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으로 충성된 일꾼의 자세 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 금욕주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1절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부부 생활을 하면 거룩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식물을 배부르도록 먹고 먹을 것만 밝히고 살면 거룩해지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또 경건한 사람으로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본인도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나물이나 캐먹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 그것이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보다 훨씬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우리가 믿었으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또 예정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금욕주의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훨씬 더 인간적이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이다. 또 율법주의의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인데, 또 은사를 폐하였거나 성령을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이다.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또 떠난 것들은 다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입니다. 또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쭉 따라가다 보니까 복도 따라오는 것이지, 이 복을 바라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교회의 자리를 바라고 충성하는 그런 기복신앙들도 전부 다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입니다. 지도자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데서부터 도망칠 줄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닙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만약에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이 경건치 아니함인데, 세속주의니까 불경건입니다. 마귀를 닮은 것이 불경건인데, 마귀를 닮은 대로, 세상을 닮은 대로 점점 더 나간다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으로부터 스스로 도망치고 스스로 피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마귀를 닮아갑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확 가버리면 괜찮아요. 한꺼번에 안 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 세상으로 갑니다. 내가 성령 위에 세워져 있을 때는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나는 헌신한다, 이런 바른 수준,
그러니까 바른 순수한 신앙 위에 세워져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율법주의, 인간의 힘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면 내가 불경건으로 나가는 것이죠. 마귀를 닮은 삶으로, 세상을 닮은 삶으로, 안 믿는 사람으로, 그런 닮는 삶으로 점점 나가는데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같이 좀 있으세요. 항상 같이 있으세요. 이것이 100배나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더 위험한 사람은 교회에 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 오지 않고 시간에 그냥 그 시간에 안 나오려고 하고, 오기는 와요. 또 저 뒤에 앉아 있고 성령이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쩌다가 충성하면 기복주의예요.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통과를 해야 됩니다. 또 새벽기도 나와. 자식이 또 시험을 칩니다. 또 이것도 시험이 되기를 바라고 새벽기도 나와. 그런데 사건이 걸릴 때마다 기도하고 충성하고 율법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거기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피하고 도망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점점 더 불경건한 삶, 그런 삶 가운데로 나가고 또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뜨면 톡 튀어나가면 왜? 뒷다리에 힘이 있어서 웬만한 건 뛰어넘습니다. 놀래가지고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찬물에 처음에는 담가 놓았다가 천천히 불로 가열을 하면 물이 좀 따뜻해지니까 개구리가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좀 뜨거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벌써 근육이 있고 신경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못 나옵니다. 이것이 점점 불경건한 대로 나가는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교육과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노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에 그들이라는 말은 그들의 가르침이거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악성 종양이라고 했다. 이것이 공동번역, 새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이 전부 다 암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성 종기, 다르게 말하면 암이 퍼져나감을 그런 거와 같은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번역해서 풀어져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합치면 암이 가만히 안 있고 점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 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암에 있는데 이것이 장에, 목에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또 위험하고 암이 점점 전이되어서 퍼져나간다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을 버리지 않으면 거기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갈 뿐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은 마치 암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망하게 하는 대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런 말에 걸려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하는 우리가 읽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후메네오는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쓴 것이죠.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 에베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에베소 사람이에요. 잘 안다라는 겁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요즘으로 치면 신천지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꺼번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세상이 되고 마침내 암이 그 몸에 퍼지는 것 같아서 망하는 대로 나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 다툼을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연구해서 그 바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 줄 아는 분명한 말씀과 확실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종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망령되고 세상적인 가르침과 속된 가르침과 헛된 것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급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된 가르침을 자기가 떨쳐버리고 피할 줄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불경건한 대로 나가지 않고 또 암이 퍼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대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영생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선생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보다 더 복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과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와 상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여기 그릇되었도다 이 말은 멀리 떠났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관하여는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떤 사람의 무너진 믿음 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그 안에 그 중에 믿음 안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것이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 이 말 잘 들으십시오. 부활이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 부활은 있는데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은 원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설로 하면 영과 육으로 지어졌고 3분설로 하면 영혼 육으로 지어졌는데 3분설로 하면 혼과 육은 살아 있어요. 영은 죽었습니다. 3분설로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원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중생을 합니다. 영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뭘로 보았느냐? 이 사람들이 영이 예수 믿으니 사는 걸로 뭘로 보았느냐? 이들은 부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대충 알아서는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면한 사람 아니면 이거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려 놓은 겁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실제로 부활은 두 가지인데
내가 몸이 죽더라도 영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내 죽은 육도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가 버렸다고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삶을 누가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되어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처럼 부름받은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진짜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일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또 자기를 죽이고 또 참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 사람이 내 면류관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 누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부가 다이고 이 땅에 아마 복이 다일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기복신앙을 낳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없이 그냥 버리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정론이 있고 만민설이 있어요. 만민 구원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게 만민 구원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만민 구원설을 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였어요. 전도자가 예정론을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부르심이 그러기 때문에 만민 구원설을 말한 것이에요. 원래 성경은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예정론이 아니고 만민 구원설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왔다고 합시다.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창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 우편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힘을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내 발로 그냥 교회에 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누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침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가르침은 교회의 뜻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르치느냐, 자기 생각을 쫓아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쭉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나에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참 구원과 참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랬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성경을 보면 가끔 보면 터라는 말이 나와요. 이 터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말합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는 아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 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터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가르침, 속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눈과 귀의 영의 감각을 열어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영과 눈의 귀의 영의 감각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여기에 말려들어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의 가르침을 이미 하나님 교회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치듯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과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만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을 버리고 바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그 터 위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받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보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자신만 있다면, 진짜 베레아 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걸 상고해서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인가 하고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상고해 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 되면 눈 지그시 감고 명상하듯이 설교 듣지 마십시오. 뉴스 듣듯이 설교 듣지 마십시오.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살려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말씀이 그것이 내가 진리에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후일의 장담이 되겠습니까? 이미 교회가 확고한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터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며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몰라요? 알아요? 안다라는 거잖아요. 왜? 창세 이전에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부부가 모든 것이 다 알듯이 안다라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이 알듯이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안답니다. 왜? 부모만이 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떠나는 것을 진리의 터 위에 자기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은 엄격하게 말하면 믿다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사람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진리의 터 위에 인치듯이 가르쳐 선포되어 있는 말씀, 새겨져 있는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할 때 이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까지 보니까 불의를 쫓고 있어서 하고 떠나는 거죠. 죄에서 떠나고 이단의 가르침에서 떠나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난다는 말이죠. 내가 율법주의를 따랐구나. 나도 모르게 기복주의를 따르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떠나야지. 내가 이것을 바꿔야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선포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던 직접 선포하시든 가르칠 때에 내가 잘못 갔습니다 하면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20절 읽고 마칠게요. 20절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은요, 내일 아침에 계속 하겠습니다만 큰 집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는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금그릇, 은그릇 같은 자도 있어요. 금과 은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큰 집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안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나무와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나무와 흙은 사람,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비유할 때 자주 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인간 냄새에 풍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며 그냥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둘 다 쓰임을 받습니다. 또 쓰임을 받는다라는 건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일에 최선이라고 여기는 그 귀한 그 부분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계속 이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